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야.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언제나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야. 이런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매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짓는데, 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오기까지 이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에 왔습니다. 유라굴라란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됐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로마에 왔습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로마에 왔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려고 하시니까 반드시 죽지 않고 서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만난 삶의 자리가 이와 같습니까? 내가 만난 삶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죽을 것만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지 않는다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난 고비를 넘기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고비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위로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니까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동족들의 위험, 때로는 물의 위험, 또 불의 위험, 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 속에 가운데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자,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어떤 통신시설이 잘 되는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아비오라는 광장에 이루어 보니까 바울을 환영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또 트레이스 티베르네라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로마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로마의 만남의 광장인데 로마 시내에서 56km 떨어진 곳에 있는 만남의 광장인데, 지금 만남의 광장에 이르렀는데 바울을 환영하는 환영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죠? 서울입니다. 아펜젤러가 정착한 곳은 서울 정동이에요. 그런데 1차 도착지는 제물포항이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낯선 나라 땅에 오는 건데 설레임 밤 두려움 반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막상 왔는데 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와보니까 뭐예요? 현수막 걸렸어요. 환영하고 아펜젤러 오는 거를 환영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겠습니까? 불안했었는데. 그리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정동에 왔더니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환영해 주고 자기를 영접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이 가시고, 그리고 이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로마서 오늘 성경이 똑같습니다.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기분이 이 두 번째에 이제 그 환영하는 이 마음이 바울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나왔던 모든 고단했던 삶의 자리들이 다 물러가더라는 거야. 맞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지나왔던 힘겨웠던 시간들, 어려웠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뀌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런데 우리가, 이건 누가가 쓰는 겁니다. 자, 누가가 썼는데 지금 여기 좁은 의미의 우리가 있고 넓은 의미의 우리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이 이제 이 기록한 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더인 사도 바울, 그리고 늘 곁에서 꾸준히 해주는 아리스다고, 요 세 사람, 이게 우리예요.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우리가 있습니다. 자, 넓은 우리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예요. 자, 왜 우리냐? 유라굴라 강포를 만났을 때 로마에 호송하는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 예수를 다 죽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손되게 되면은 여기서 도망자가 생기고, 도망자가 생긴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울이 막 찬송하죠. 자, 막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저절로. 자,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래 깨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를 보고 뭐였습니까?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로마법은, 자, 이 죄수가 탈옥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 책임을 간수가 졌습니다. 이렇게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안심하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옥 안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막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막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만약 이때 이제 그 간수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 다 죽이는 사륙이 벌어졌다면 바울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뭐 40명의 자객이라든지 아니면 독사에 물렸다든지 풍랑을 만나, 이건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런 위기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리오의 마음속에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만약 자녀들이 면접을 보러 간대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면접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또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 속에 배를 3번 갈아탑니다. 배를 3번 타는 거예요. 마지막 타는 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3번을 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오는데 이 배를 타도록 또 안전하게 오도록 만든 누가 있습니까?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원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보여지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마운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가끔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살아온 삶을. 그 뒤돌아볼 때마다 뒤돌아보면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줬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도움, 어려워서 때론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게 와서 힘 주었던 그분들의 힘 얻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면서 살아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한마디가 힘이 돼서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더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고마운 사람들, 내게 용기 줬던 사람들, 내게 힘든 말 해줬던 사람들, 때로 내게 따뜻한 물 한 방울 줬던 그 사람들의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혼자 온 사람 없어요. 다 누군가 섞여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게 고마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고마운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든 왔어요. 여러분 왔는데 그럼 바울의 로마 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왔는데, 정말 어렵게 왔는데, 왔으면 뭔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면 뭔가 바울을 여기서 뭔가 팡 하고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설교 한번 하면 3,000명 회개하고, 설교 한번 하면 5,000명 회개하고, 막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막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나면서 이 예루살렘 전적이 막 요동하지 않습니까? 진동하잖아요. 지진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도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의 한복판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온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묶였는데 그것도 2년 동안 재판 없이 미결수로 갓대 연금된 상태에서 보내는 그런 매여 있는 삶이 됐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 이건 외향적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혈질 사람이에요. 그 순회 전도자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매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 한 사람은 자기는 혼자 있는 게 좋대. 그래서 기도원을 자주 가더라고. 사람들 여러 있는 것보다 혼자 가서 한 주간 있어 책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종종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답답하지 않냐고. 자기는 혼자 있는 게 좋대. 그런데 어떤 분은 혼자 있는 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자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뭔가 자꾸 역동성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도 얼마 동안을 무려 2년 동안을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막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베소에 전도할 때는 2년 반 동안 전도했는데 아시아와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대. 이게 바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야. 내가 찾아가는 선교를 했다 이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지루한 거예요. 누군가 기다린다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매일 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만을 내가 나서서 할 사람인데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했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2년 동안 하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게 다 믿어도 현찮을 판인데 어떤 사람은 믿기, 어떤 사람은 와서 열심히 바울의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다음에 말해요. 시큰둥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어려운데 그 사람 하나 올 때마다 얼마나 바울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 사람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듣고 나서 뭐란 말이에요? 에이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바울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본 말이에요. 바울은 사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설교할 때,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빌립보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듣는 건 아니었어요.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바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을까? 그냥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27절에 말했어요. 자, 27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들의 눈은 감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말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그냥 들으려질 않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귀가 뭐예요? 자, 그 사람의 귀가 둔해. 잘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그리고 눈은 뭐예요? 감았대요. 여러분 눈은 감았고 귀는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 하신 하나님 성령하신 말씀이 있죠. 교회들마다 뭐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소모나 교회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꼭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가 들려줘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들려줘야 돼.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떠야 돼. 제가 찬송을 할 때 가끔 눈을 잘 감아요. 그런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고 눈 뜨기로 했어. 왜냐하면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야 눈을 감더라고.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눈을 떠야 되는 거더라고. 내가 깨달았어. 이제 눈 떠야지. 그래서 요새는 눈 안 감아요. 떠. 자, 여러분 눈을 떠야 돼.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8절 보니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는 자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계시록대로 표현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가정에게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게로, 우리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있고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있어야 돼. 믿습니까? 열려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30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했다. 2해 동안. 이태 동안 뭐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셋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로요? 미결수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뭘 알았냐면 사실 바울이 2년 후에 재판을 받아요. 자, 재판을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석방될 거면 어렵게 노마에 온 거라면
재판을 좀 빨리 받아가지고 바울이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로마에 얼마나 더 빠르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물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솔직한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어떤 계획이냐? 바울이 2년 동안 갓에 연금되는 바람에 바깥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야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야만. 그럼 매일 오지 않아요.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들, 아니면 밤이나 또 사람이 오지 않는 낮이나 그 시간에 바울이 뭘 하냐면 성경을 쓰는 거야. 편지를. 어디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하나를 쓴 게 옥중서신 4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아주 중요한 책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앞으로 2000년 동안, 자, 바울 이후에 2000년 흐르도록 교회가 가는 이 길목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의 사조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뭐냐면, 바울이 지금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2000년의 흐르는 세월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단단한 토대를 세워야 될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 놓는 걸 더 중요하게 보신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보다,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배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기독교 교리를 잘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하게 하나님 보셨다,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히는 바람에 편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지가 뭐지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뭘 보는가? 기독론을 보는 거예요. 기독론을. 구원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가는가, 구원론을 보는 진수가 로마서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이런 더 깊은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만나는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옳고 더 좋고 더 높고 더 귀한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좋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라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초지하지 마세요. 조급해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는 건데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울은 길거리 전도자를 그랬죠. 순회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게 막힌 거예요. 매여가지고. 그런 바람에 날마다 누굴 만나는 겁니까? 이제 로마 군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로마를 이끌어갈 엘리트 장교들입니다.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사람, 얼마나 지루해요. 바울은 다혈질 사람이니까 한 번에 막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데, 이거 알게 모르는 사람 말이에요. 로마 황궁 주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문화를 이게 에워싸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AD 313년 되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자면 안 될 상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지금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에베소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2년의 바울의 셋집에서 갓대 연구원에 매였던 시간들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은 우리 생에 다시 안 올 거라고 사람들 말하죠.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가 꿈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꿈 같았어요. 저도 매일 저녁마다요, 통닭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기가요, 이게 쉽게 된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탈리아하고 또 어디더라? 스페인하고 할 때 여러분 너무나 긴장이 됐어요. 우리가 밀리다가 한 골 먹었다가 동점됐다가 또 연장전하고 승부차기로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해요, 내가 침을 삼키면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막 침을 삼켜야 되는데 못 삼키겠는 거야. 왜요? 삼키면 질 것 같아. 그래서 상황이 얼른 바뀌면 참았다가 삼키고, 참았다 삼키고,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마지막 승부차기 하는데 홍명보 선수가 찼잖아요. 그때 여기에 자꾸 막 이 볼을 자꾸 움직이는데 나는 침을 삼켜야 되는데 삼키면 안 들어가. 그때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 이기고 나서 삼켰어요. 그랬는데 가끔 지금도 해줘요. 가끔, 그죠? 가끔 보면 2000 월드컵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하는 거, 스페인 하는 걸 보여줍니다. 볼 때 지금은 어때요? 절대로 침 꼴깍 안 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결과를 알아요. 우리가 승부차기 실축을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아요. 실축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결과를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들이 때로는 실축할 수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서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돌아가는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선택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성경은 뭐란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잘못된 선택 갖고도 내가 결국은 좋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뭐예요? 굿이란 단어예요. 굿.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답이 뭡니까? 굿이라는 단어로 맞아요. 굿. 하나님이 좋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게 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어서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 전도, 이게 언제 로마가 변화될 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AD 313년 됐더니 그 옛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왕의 친위대 그 일가들, 그 후손들이 엮어 오면서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를 피 흘림이 없이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꿔놓는 거야.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새빵에서 시작된 거예요. 새빵에서. 새빵에서. 여러분, 바울이 그걸 알았다면 뭐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근데 내가 왜 초조했을까? 내가 왜 초급했을까? 내가 왜 실망했을까? 내가 왜 원망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실망했을까? 내가 왜 그때 서둘렀을까? 그때 내가 왜 초급했을까?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여러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보십시오. 결국 총리되잖아요. 야곱 보십시오. 결국 돌아오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결국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뭐가 염려이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보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100살은 넘을 거 알아. 내가 천국 가보니까 내 생명표가 나왔더라고. 내가 102살에 가더라고.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40년 동안은 별 무리 없겠구나. 아파도 뭐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신경 안 쓰면 됩니까? 내가 결론을 알았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 산다는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이요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코로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나쁜 영향 됐지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독감이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뭐라 말합니까? 병원이 감기 환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 닫을 상황이 됐단 말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감기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마스크도 구사로만 쓰는 바람에.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때요? 여기가 우리 신체가 청정적이 돼버렸어. 그러다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갑자기 벗고 났더니 이제는 모든 세균들이 바로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 안에 저항력이 없어졌어. 그래서 요새 보니까 독감 환자도 많고 감기 환자도 많고 요새 얼마나 많아. 한여름인데 겨울에 와야 될 감기들이 한여름에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감기 없이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꼭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다는 것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이 그 일이 꼭 우리 인생에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릴게요. 자, 결론을 보는데 제가 31절 보고 읽다가 한 단어 때문에 눈이 확 떠졌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거침없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마무리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문장이 끝이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끝나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셋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나온 다음에 몇 년 후에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면 되는 거야. 누가가 쓴 거잖아요. 이게 편지란 말입니다. 데오빌로에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면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의 이야기, 13장서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를 보면 사도들의 결말을 딱 내요. 이게 끝내. 근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에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울이 추록해서 나와서 길거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가 올라갔다. 이러면 사도행전이 아름답게 끝나는 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질 않고 여기 뭐라 말합니까? 단어가 뭐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30절서부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진행형으로 끝났어. 이 거침없이란 단어가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중간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이라는 뜻이야.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어. 여러분 막힘이 없었습니까? 막힘 많았지요. 근데 왜 막힘이 없다는 말을 합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결국은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막힘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난 여러분들의 인생도 막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에? 왜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건 무슨 말? 내가 와 있다는 거. 로마에 결국은 내가 뭐예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을 누가는요, 막힘 없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뭐예요? 안 끝난 거야. 그렇죠? 막힘 없이 지금 가르치더라 진행형으로 끝내버렸어요, 성경을. 그러면 왜 그랬을까? 누가가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의 이야기,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낸 게 아니라 막힘없이 열어놓고 끝냈어. 이걸 열어놓고 끝낸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가야 돼. 무슨 말입니까? 29장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29장은 누가 쓰라는 것입니까? 바울도 끝났습니다. 성경은 오고 가는 사람들 보고 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었다면 나보고 쓰라는 겁니다. 29장은 여러분들 읽었다면 여러분들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이후는 앞으로 올 세대들, 누가가 쓰면서 앞으로 올 세대들, 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고 우리 자녀들이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온 날까지 이거를 써내려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신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